여러분들 마음이 진짜 힘들어질 때가 언제예요? 언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자존감이 확 그냥 무너집니까? 혹시 이게 내가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뭐 이런 거 고민할 때인가요? 제가 볼 때 여기서 그런 고민하실 분은 많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뭐 그 구원이 확신이 없을 때, 그럴 때 막 자존감이 확 무너지나요? 저도 이제 모태신앙이고 뭐 교회밖에 떠났던 적이 없으니까 쭉 보면 오히려 이런 때보다는요,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상황은 다른 것 같아요. 다른 것. 정말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그런 상황은 언제냐? 그건요, 내가 구원받은 게 확실해. 내가 구원받은 게 확신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믿음도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을 때. 이럴 때 없어요? 나 구원받은 거 의심하지 않아. 나 하나님의 자녀인 것도 다 알아. 그런데 왠지 하나님이 내게 없은 것 같을 때, 왠지 멀어져 있을 것 같을 때, 와, 이때 정말 힘들지 않아요? 또는 나를 둘러싼 인간관계나 어떤 일 속에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걸 느끼지 못할 때, 어떤 확신이 들지 않을 때, 이거 죽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고, 그죠?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관계 맺음이라든가 어떤 직장 일이라든가 사람들 만나는 일 속에서 영 이상한 거야. 계속 풀어지지 않고 막 묶이고 막 불편해지고. 그럼 도대체 왜 이러지? 이런 마음이 든다고요.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신자들이 자기는 정말 주님 이름 붙잡고 살려고 하는데요, 분명히 저 사람도 신자라고 하는데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얘기 들어보고 하는 거 하면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데 너무 잘 살아. 막 그런 걸 보면은요, 막 뒤집어져요. 난 뭐야 이거?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하고 꽤 몇 년 교제하는 분인데, 제가 만날 때마다 정말 주님 나라 위해서 삽시다.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그곳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재물 얻을 능력도 주셨습니다. 제가 다 그렇게 축복하고 격려하고 또 그렇게 기도도 하고 중보도 하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만났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돈 얘기만 해요. 제가 막 마음이 너무 불편했어요. 물론 이제 그래서 내가 나중에는 하나님, 제가 판단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마 저분의 말 속에는 주님을 향한 믿음이 전제되어 있겠죠. 부디 그러길 바랍니다 하는데도 너무 불편해. 모든 것을 다 돈으로 처리하시려고. 그래서 이게 아닌데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참 마음 가운데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있잖아요, 차라리 구원에 확신이라도 없으면 아예 세속적으로 흠뻑 빠져서 살면은요, 그냥 그러려니 해요. 내가 믿음이 없구나, 내가 뭐 잘 모르니까 그러려니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확실히 믿어요.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것도 다 알아요. 그런데도 삶이 괴로울 때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위해 최선의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한테 돌아오는 건 배신이고 조롱이고 비웃음이고 계속되는 실패들이고 어떤 육신의 아픔까지 계속 있으면 막막해지죠. 마음을 지키는 것, 생각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저도 몇 번이나 설교하잖아요. 다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그죠? 근데 정작 그 알고 있는 지식이 내 마음도 내 생각도 지켜주지 못할 때,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속절없이 무너진다고요. 다윗이 오늘 시편에서 딱 그 상황입니다. 오늘 시편이요,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딱 그 상황. 1절 2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2절. 자,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1절에서 반복하죠. 어찌하여 2절에서 뭐예요? 밤이나 낮이나.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밤낮 없이 부르짖겠어요. 이런 경우 있잖아요. 하나님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알면서 밤낮 다시 부르. 저 버리신 거예요 지금? 저 버리셨어요? 막 부르짖는데 하나님은 아무 반응 안 하세요. 없는 것 같은 거. 얼마나, 저도 이런 경험 있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다 있을 수도 있어요.
오죽하면 날 버리셨냐고 하겠어요. 막 따지듯이 지금 부르짖고 있잖아요. 오늘 22편 다 보면 다윗이 왜 이러는지는 이유는 안 나와요. 단지 이것을 다른 어떤 무서운 것들에 빗대어 가지고 얘기는 합니다. 성경 이곳저곳 본문 보니까요, 많은 황소가 또는 바산의 힘센 소, 이 바산이라는 지역에는 소가 아주 잘생기고 힘이 세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자, 그리고 개들, 이 개들이 그때는 막 이렇게 뜯어먹거든요. 그리고 악한 무리가 나를 죽도록 괴롭힌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뭔가 외적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고난들이 닥쳐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지금 자기가 어려운 상태인지를 자세하게 밝히는 거예요. 무엇보다 지금 다윗에게 힘든 게 뭔지 알아요? 자존감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완전히. 여러분 자존감 좋으세요? 좋은 편이에요? 이 자존감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래서요, 자신의 자아상이 엉망이 돼버렸습니다. 이게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생각하는 거잖아요. 엉망이 됐어요. 6절 상반절, 자기 스스로를 뭐라 그럽니까? 나는 뭐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혹시 이렇게 스스로 얘기한 적 있어요? 이거 겸손의 표현 아닙니다. 지금 이거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낮은 자존감이에요. 이게 다른 우리 구약의 다른 성경은요, 버러지 같다 이런 겁니다. 구더기 같다 이런 표현이에요. 내가 정말 하찮은 존재구나, 나 쓰레기 같아, 나 죽은 목숨 같아,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자기에게 말하고 있는 자화상은 출애굽하고 나서 가나안에 12정탐꾼 보냈다 돌아오잖아요. 그때 10명의 자기들을 뭐라 그랬죠? 메뚜기 같다 그랬잖아요. 그거보다 더 비참한 거예요. 지금 더 비참한 거예요. 이렇게 다윗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데는 누가 치명적인 역할을 했느냐? 주변 사람들의 조롱이에요. 비웃음입니다. 6절 하반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스크린 보면서 시작. 사람의 평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이 느낌이 오세요? 이 비웃음이? 여러분 혹시 이런 조롱 받아보셨나요? 이런 거요. 야, 너 예수 믿는다며? 하나님이 너 사랑한다며? 너만 사랑한다며? 야,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며? 하나님이 너 지금 그리고 기도한다면서 철야기도 금식기도 산기도 온갖 기도 다 한다면서? 근데 왜 지금 그 모양이냐? 이러고 있는 겁니다. 아이 뭐 이제 응답 받겠네, 응답 받겠어, 하나님이 그러신다며 잘해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혹시요 이런 조롱을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들이나 직장 상사들로부터, 심지어 믿음의 동역자들로부터 들어보셨으면 어떨 것 같아요? 정말 죽고 싶지 않겠어요? 이게 겉으로는 굉장히 신앙적인 말이에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면 구원해 주신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지금 아주 신앙적인 말로 뭐 하는 거예요? 나를 조롱하고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힘들 때가 이런 거예요. 차라리 아예 주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넌 몰라서 그러지. 근데 좀 아는데 이 믿음에 뭘 가지고 얘기하면 그거 사람 아주 심장 확 파놓습니다. 확 파나요. 얼마나 자기가 힘들었는지 다윗이요 자기의 지금 심령 상태를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쉬운 성경으로 14절 15절 같이 읽어보면 좀 많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쏟아진 물처럼 맥이 다 빠졌으며 뼈마디가 모두 어그러졌습니다. 내 마음이 촛물이 되어 속에서 녹아내렸습니다. 내 힘이 다 말라버려 깨어진 질그릇 조각같이 되었으며 내 혓바닥은 입천장에 붙어버렸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죽음의 땅에 두셨습니다. 뼈가 완전히 어그러지고요, 그 촛농 다 녹은 거 있죠. 초가 녹아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물 쏟아져 버렸어요. 완전히 그 상태라는 거예요. 나 이제 소망 없습니다. 완전 죽음. 여러분이 이런 상태 가운데 있을 때 믿음을 다시 붙잡고 일어나실 수 있으세요?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막 닥쳐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은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니까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처럼 좀 더하면 더했지 뭐, 그죠? 굉장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인지, 하나님이 이미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너무도 잘 알아요. 4절 5절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뭡니까? 우리 하나님이 내 조상들에게 이렇게 역사하셨다.
내 조상들이 주님을 신뢰하고 부르짖었더니 구원하셨다. 아마 출애굽 사건 같은 것들 기억했겠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은 어떤 관계냐? 9절 10절 기가 막힙니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 태어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신생아 때부터 하나님만 붙잡게 했다는 거예요. 10절은 더 멋있어요.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이거 입양되었다라는 뜻으로도 해석합니다.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 하나님 것입니다, 이 말이에요. 나 하나님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 다윗은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의지했고요, 나는 하나님께 아주 스페셜합니다. 나는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지금 자기가 인식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갖고 있다고 자기가 지금 믿고 알고 있었는데 지금 뭐예요? 지금 현재는 나 벌레예요, 이러고 있는 겁니다. 깊은 절망 속에 빠진 거예요. 근데 이게 다윗만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모든 자들이 믿음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번씩 넘어질 날들이 오더라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도 있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믿음이 있는데 그럼에도 감당하기 힘든 고난들이 닥쳐오더라. 자,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들이 닥쳐온다는 건 사소한 이 문제거리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 스팸 전화 오듯이 스팸 문자 오듯이 닥쳐옵니다. 그런 문제들이 닥치는 거예요. 주의 일을 감당하는데도. 아까 낮에 웃긴 일이 있었어요. 웃긴 일을 하면 죄송할지 모르겠는데 우리 임 집사님이 오늘 저 때문에 강원도 못 가셨어요. 근데 이게 나오자 오셨다가 제가 중공감사 예배 맡기면서 화단 이렇게 했다가 제가 좀 정리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배달 마치고 또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좀 정리하시려고 예초기를 가지고 하시겠다고 다 꺼냈습니다. 근데 이게 몇 주 전까지 썼던 예초기거든요. 아무 문제 없던 거예요. 근데 이게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땡볕에서 그걸 걸겠다고 계속 부릉부릉 하는데 안 돼. 막 땀 삐질삐질 흘리시는 거예요. 땀 삐질삐질. 화단은 정리하기도 전에 벌써 땀범벅이 되셨어. 옆에서 보는데 제가 너무 미안해요. 결국엔 다른 곳에 가서 빌려와가지고 하셨어요. 화단 정리를. 근데 제가 그걸 보다가 그 생각 들었어요. 야, 나 같으면 그냥 시험 들어서 갔다. 저 같으면 시험 들어서 그냥 갔을 것 같아요. 내가 좀 좋은 마음 가지고 선한 일 해보겠다고 왔는데 갑자기 안 돼. 열받아. 고치는데 안 돼. 근데 제가 이런 사람 많이 봤거든요. 이런 사소한 것들이요, 이게 사소한 게 아니죠. 자기 딴에는 큰 맘 먹고 왔다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생각지도 못한 이런 것들 겪으면서요, 그냥 확 시험 들어온 거예요. 일 하나에 시험 들고 말 하나에 시험 들고 뭐하고 시험 들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 임 집사님 시험에 안 들고 빌려와서 다 이렇게 하셨지만 제가 그랬다니까요. 나 같으면 갔다. 그런데 하물며 완전히 절망의 나락으로 깊이 빠져드는 시험이 닥칠 때 어떡하겠냐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할 때 이렇게 본문에서 나오는 지독한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겠느냐. 네, 참 모순되지만 오늘 본문이 답하는 것은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응답 받을 때까지 부르짖어라, 이거예요. 이거 웃긴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 부르짖고 있어요 지금 다윗이. 그런데 또 부르짖어라요. 부르짖어라. 본문 전체를 보면은 다윗이요,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중간중간 말해요. 근데 그 중간중간마다 계속 다윗이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장면이 나와요. 자, 성령께서 그렇게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저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간중간 하나님을 부르짖어요. 1절과 2절에서 하나님, 내가 밤낮 없이 부르짖는데 도대체 왜 안 들으십니까? 라고 간절히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1절에서 얘기했던 것 또 얘기하고 있어요.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세요. 그리고 잊혀지는 듯 하다가 다시 19절 가니까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의 임재를요, 계속해서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22편을 그냥 쓴 게 아니에요. 이건 시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자기 스스로를 벌레라고 여기는 가운데서도 뭐 하고 있다고요? 부르짖고 있다고요. 계속 부르짖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22편 바로 21절 하반절 가면서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써 있죠.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그 다음에 주께서 내게 어떻게 하시고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21절 앞에까지의 사건들과는 분명히 어떤 시간이 흘렀겠지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요, 다윗은 자기가 당하던 그 고난과 조롱이 언제 끝날 줄 알았을까요? 아니요. 언제 끝날지는 몰랐어요. 그러나 뭐는 알았어요?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 있다. 이 믿음만큼은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르짖다 어떻게 된 거예요? 응답을 받은 거예요. 이거 너무 간단한 듯한데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꼭 이 말씀 붙잡으십시오 하는 24절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선포할까요? 24절 시작.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자 보세요. 지금 21절 앞부분에 나왔던 다윗이 계속해서 뭐 했어요? 부르짖긴 부르짖었다고요. 근데 낭망하고 절망하고 저는 벌레고 쓰레기고 저 죽을 것 같고 물 쏟아진 물이고 계속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뭐라 그러는 거예요? 부르짖었더니 들었도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어요?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고 계셨다. 나를 사랑하고 계셨다. 나를 돌보고 계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반대잖아요. 거짓말하는 것 같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고요. 다른 거 아니에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에요. 성령께서 다윗을 붙잡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답이에요. 신앙생활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진리는 너무 단순해요. 근데 그걸 지켜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성경을요 묵상하다가 뭐 처음엔 첫째, 뭐 둘째, 뭐 셋째, 뭐 막 이렇게 연구하고 막 주석 보면서 막 하다가 나중에 계속 기도하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묵상하고 또 묵상하다가요, 그렇구나. 그냥 계속 부르짖었구나. 끝까지 부르짖었구나. 응답하실 때까지 부르짖었구나. 이거구나. 하나님이요 오늘 이거 하나만 전하래요. 이거 하나만. 그 뒤부터는 이제 대반전의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은 이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 누린다고요? 하나님 앞에 고난 중에 부르짖던 그 입술이 이제 뭐가 나올 때까지? 찬양이 나올 때까지. 부르짖던 입술에서 찬양이 나올 때까지 부르짖는 거예요. 그럴 때 누리는 거예요. 이걸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그만큼 어떤 수준만큼 어떤 양만큼을 부르짖어야만이 그때 응답해 주신다. 이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다윗한테 네가 지금부터 1000일 동안 부르짖어야 그러면 그때 응답할게.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서 다윗이 나를 얼마큼 신뢰하는지를 그냥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다윗이 고난당할 때 이미 하나님 마음에 뭐가 있었어요? 내가 책임지 마. 내가 너 구원할게. 이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요 이것을 갖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분들 봤거든요. 제가 아직 기도가 부족해서요. 제가 아직 봉사가 부족해서요. 제가 아직 성경 지식이 짧아서요. 그런 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런 것과 아무 상관없어요. 그것은 열매예요. 열매에 해당되는 거예요. 내가 뭐 이 정도 기도해야, 내가 이 정도 헌금해야, 내가 이 정도 봉사해야 하나님 들어주실 거야? 아니요. 그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도와주는 그 시점은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상황마다 다 다릅니다. 그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어떻게 하기로 결정하셨어요? 내가 부르짖으면 24절처럼 반드시 뭐 하시기로? 응답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아멘이세요? 아멘입니다. 이거 믿고 가셔야 돼요. 그런데 왜 그러시느냐? 요걸 아세요. 왜 그러시느냐? 그것은 우리가 이뻐서? 아니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의 모든 고난을 담당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완전히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시편 22편은 별명이 뭐냐? 메시아 순환시입니다. 메시아 순환시. 예수님이 순환당할 것을 미리 예언한 시다, 이 뜻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딱 읽으면서 이거 많이 들었던 말이다 딱 아는 거 있어요. 몇 절입니까? 1절. 이거 누가 어디서 외치신 거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람어로 뭐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이 외쳤던 거예요. 다윗이 외쳤던 그 말 예수님이 그대로 외치셨어요. 그것만 있는 거 아닙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본문에서 사람들이 다윗을 조롱하지요.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조롱 당했습니까? 안 당했습니까? 조롱 당하셨지요. 로마 군인들이 신포도주 찍어가지고 예수님 위에다가 야 먹어봐 이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옷 뭐 했어요? 제비 뽑아서 가지려고 하잖아요. 오늘 나오잖아요. 본문에 나오잖아요. 제비 뽑나이다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수많은 관리들, 제사장들, 지나가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비아냥거리고 조롱했어요. 야,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진짜라면 너 거기서 너를 구원해서 빨리 내려와.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너 하나님 아들이라며. 너 예수 믿는다며. 너 장로라며. 너 권사라며. 너 집사라며. 너 찬양팀이라며.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뭐 한 거예요? 다 당하셨어요. 다 당하셨어요. 지금 다윗은 시편 22편에서 이것들을요 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문학적으로. 다윗의 뼈가 어그러지지 않았어요. 다윗의 몸이 촌농처럼 녹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은 실제로 다 당하셨어요. 왜요? 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당하셨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의 죄와 그 죄로 인한 모든 연약함을 담당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막 기뻐 날뛰어야 되지 않아요? 이 시편 22편은 바로 이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내가 이제 예언해야지 하고 이 시를 썼을 건 아니에요. 그러나 다윗이 고난 중에, 고통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으로 이것을 썼을 때 그 성령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장차 이것을 예수님을 통해 성취하시려는 예언이 되게 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 없는 고난이 와도 뭐 하면 된다고요? 부르짖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그 놀라운 승리가 누구께 된다고요? 우리께 된다고요. 그리고 우리 입술에서 뭐 한다고요?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거 이거 우습게 여기시면 안 돼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몇 시간 전까지 뭐 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부르짖으셨어요. 끝까지 부르짖으셨어요. 그럴 때 예수님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신뢰하고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러다 뭐 했을까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겼어요. 아버지요,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리고 십자가를 치신 거예요. 그 결과가 뭐라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완벽하게 성취되고 승리의 왕이 되셨습니다. 오늘 이번 주 그 암송 구절 뭔지 아세요? 시편 57편 7절 말씀.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국어 시간에 배웠죠? 반복은 강조다. 확정되고 확정되었으니. 그 다음에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암송하다가 뭐 아는 거지만 또다시 암송하다가 갑자기 깊은 묵상 가운데 들어갔더랬어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너무 은혜가. 어제 저녁에 기도할 때 오셨던 분들은 좀 봤겠지만 오늘서 내가 노래하고, 그죠? 어제는 제가요 막 기도하다가 너무 신이 나가지고 방언 찬양이 나가지고 제가 어제 이 말씀 가지고 계속 하루 종일 묵상했거든요. 이 말씀 하루 종일 묵상했어요. 하루 종일. 제가 처음에 이 말씀 볼 때는 약간 이상하다. 논리적으로 뭐가 이상한데? 내 마음이 확정됐는데 왜 노래하고 찬양을 하지? 확정된 거하고 노래하고 찬양하는 거 뭔가 다른데? 이상하다. 뭐가 있을까? 그리고 제가 물어본 거예요. 주님께. 주님 계시해 주십시오.
왜 내 마음이 주님께 확정됐는데 내가 노래하고 찬양하게 됩니까? 그때 주님께서 주셨던 마음 뭐냐면요, 네가 한번 확정해 봐예요. 그 제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을 주님께로 확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찾아보는 거, 원어도 찾아보고 주석도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주님께 제 마음을 확정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제 큐티하고 하면서 이 말씀 묵상하면서 좀 마음이 좀 조급했거든요. 등기 왜 안 나? 등기 왜 안 나? 왜냐면 날 때 됐는데, 그죠? 이게 지난주 수요일인가 목요일인가 들어갔거든요. 그 3일 만에 나온다 그랬어요. 월요일에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조급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터치하신 거예요. 이 구조를 통해서. 그러면서 너 지금 그 마음 그거 나에게 확정된 마음 아니야. 너 지금 마음이 분주하잖아. 내가 준 마음 아니잖아. 그래서 제가 회개하고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제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온전히 나를 채우소서. 그리고 제가 이 시편을 계속 선포했어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 내 마음이 주님께 확정되었다. 누리게 해 주십시오. 잘 모르겠는데 누리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계속 기도하는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냥 마음의 평안함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함이 확 밀려오고요, 자유함이 샥 덮여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돼요? 찬양이 나와요. 찬양이. 제가 놀라웠어요. 확정되니까 주님의 평안과 자유가 내 것이 되더라고요. 아멘이세요? 제가 놀라운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확정됐다라는 건요, 고정됐다는 건데, 요지부동이에요. 요지부동. 확실하게 고정되었다. 그래서 더 이상 흔들리거나 뽑히지 않는 상태예요. 혹시 그 큰 건물 같은 거 지을 때, 기초공사할 때 이 전보산대 같은 거, 전봇대 땅바닥에 박는 거 보셨어요? 저런 거 보셨어요? 보이세요? 여기 전문 파일이라 그래. 파일. 이제 컴퓨터 파일이 아니고, 저기 전봇대 같은 게 저게 땅에 좀 이렇게 물으면, 그죠? 이러면 저걸 박는 겁니다. 저걸 땅바닥에 깊이 박아가지고요, 집안을 단단하게 하는 거예요. 단단하게 하는 겁니다. 제가 어저께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저 이미지를 주셨어요. 진철아, 네 마음이 확정된다는 거 있잖아. 저렇게 되는 거야. 저거야. 건축할 때 저게 뭐 한 짧은 건 8m, 뭐 긴 건 뭐 10몇 미터 가거든요. 그걸 땅에다가 훅 박아놓는 거예요. 그냥 수십 개를 땅에다가 훅 박아놓는 거예요. 네 연약함, 네 의지, 네 생각, 네 삶의 경험들, 그게 아니라 그것들 가운데 나를 향한 신뢰감을, 나를 향한 사랑을, 말씀에 대한 신뢰를 그냥 확 박아놓는 거야. 저거 박아놓으면요, 튼튼합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주님이 깨닫게 하신 것은 내 마음에 확정된다는 건 다른 게 아니다. 네 마음에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박는 것이다. 네 마음에 십자가가 깊이 박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자아상이, 내 자존감이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가고 처참하게 무너지는 상황이 와도 부르짖을 수 있어요. 부르짖을 수 있어요. 마치 저 파일을, 전봇대를 깊이 박아놨기 때문에 버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런 주님께 고정된 마음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십자가 위에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심령에 이 십자가가 깊이 박혀 있어야 돼요. 이 시대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너무 많아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분하고 교제할 때 그분 그런 분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나름 저하고 교제하면 막 기도해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 마음이 힘들어요. 그래서 막 제가 중보기도도 해주고 막 그랬던 분이거든요. 주님 위해서 살겠다고 했더니, 근데 어느 순간 좀 이렇게 물질적으로 좀 되니까 이제 모든 것들 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요,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게 하는 게 많아요. 급할 때 세상적인 방법 취하게 만드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고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더더욱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확정하셔야 돼요. 다른 거 아니에요.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으로 우리의 생각을 채우는 거예요.
그 프랭크 루박이라는 목사님, 교수님이고 뭐 학자이기도 한데요. 그분이 이제 그 영성 일기를 쓴 분이에요. 그래서 그 유기성 목사님이 지금 예수동의 일기를 쓰게 되는 계기가 된 그 책인데, 그분이 쓴 책 중에 1분 게임이라는 게 있어요. 1분 게임. 이게 뭐냐면 거기서 이런 말을 해요. 1분마다 예수님을 내 생각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1분마다. 왜? 수시로 빼앗기니까. 1분마다 예수님을 내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안에 생각하고 말씀으로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두가 이제 정리할게요. 주님을 향해 구원의 확신 다 있는 줄로 믿어요. 없는 분들은 빨리 주님 구원의 확신 달라고 기도하시고, 많은 분들이 대부분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승리 거두신 걸로 또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함께 하시는 것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실 일은 딱 하나예요. 현실에 어떠한 절망이 다가와도, 어떠한 문제가 다가와도 뭐 하는 거예요? 마음을 확정하시면 돼요. 고정하시고 그 다음 액션은 뭐라고요? 부르짖으세요. 끝까지 부르짖으세요. 그 부르짖음이 찬양으로 바뀔 때까지 부르짖으면 됩니다. 영적 싸움은 딴 거 아니에요. 영적 싸움은 제가 보니까 인내의 싸움이에요. 인내의 싸움. 응답될 때까지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승리의 찬양, 감사의 찬양,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 순간이 우리 모두에게 드러나고 선포되고 이루어지고 나눠지게 될 줄로 간절히 축복합니다.